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8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네, 7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혼을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사명을 감당하는 질서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부의 한몸됨은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없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창조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한몸된 관계에서 섬김과 지배에 가요 이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관계의 기술의 실패가 아니고요. 타락한 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혼을 사명이 아닌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그리고 가정은요, 복음 없이는 결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타락한 한몸된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몸과 언약이며 사랑의 감정이 아닌 신실한 선택입니다. 약속입니다.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개인으로 방치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언약 안에서 머물도록 보호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윤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명은요, 이 7계명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실제로 삶에 구현되는 그 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 한 몸의 관계 속에서 사랑, 섬김, 희생, 성숙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무엇입니까?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전제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보통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부부는 각자 따로 움직이며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는요, 교회 생활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느냐가 부부 관계가 아니고요. 나는 이 한 몸의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도리, 이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결혼을 했지만요, 안 한 사람처럼 한 몸으로, 한 몸의 원리로 못 삽니다. 그래서 결국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결혼하기 전보다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힘을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쏟고 부부로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섭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 하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온전케 하고 제대로 배우는 것, 자기 남편과 아내를 잘 대하고 또 반대로 아내와 남편에게 잘 함으로써 성숙해져 가는 교회 생활이 되면요. 다른 지체도 더 잘 섬기고 그 성숙해진 걸로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을 더 배워서 자기가 아니면 남편에게 더 잘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부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두신 원리를 잘 알고 서로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나은 생각들이 들지라도 원리를 잘 알고 믿고 남편을 의지하고 내가 살만한가?
또 정말 아내를 사랑할 만한가? 아주 별 생각이 다 들어도요.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에 신실하고 잘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복을 그 열매를 점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요 믿음으로 이 부부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22장에서 33절, 5장 22절에서 3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은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배우자를, 내 남편을, 아내를 이제는 도우려고 내가 결혼을 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온전케 하겠다. 더 충만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결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결혼하면 잘 되겠지. 부인 어떻습니까?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이제 걱정 없이 살고 잘 살면 되겠지. 이제 내가 남편은 벌어주는 돈으로 아내가 나를 잘 대접해주고 잘 돌보아 주겠지.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태도로 이걸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건 압니다. 그저 이기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베풀로서 섬기는 자로 시작한다. 내가 섬기는 사람과 그 섬김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을 섬김의 시작이요. 희생의 시작이요.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온전케 되는 거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두신 결혼의 원리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뚜렷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결혼을 너무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내 행복이 마치 부부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애할 때,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또 연애할 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변했어? 전엔 그랬는데. 근데 나한테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해놓고 고무장갑 하나 사주고 많은. 그러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왜 실망합니까? 왜 실망하냐면요, 안 하면 내가 결혼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생기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셔야 합니다. 남편은 이렇다, 아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왜요?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단순히 얘기하면요? 왜 그게 문제가 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돕겠다고 지금 시작한 것이 부부 생활 아닙니까? 거기서요, 바로 이 부부됨의 원리가 있고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줄 아셨습니까? 그렇게 행동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처음에는요, 좀 좋을 때 그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그렇게 보이고 힘들어지고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와서 온전케 되고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기가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근데요, 왜 나한테 이걸 해주지 않느냐? 나는 섭섭하다, 속은 것 같다. 이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합당치 않다. 이거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는 겁니까? 출발을 내가 이런 대접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렇지 않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섬기고, 섬기는 자로 세워졌고, 잘 섬겨서 우리 둘 다 서로 섬기는 거지만, 근데요, 상대방에게 섬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섬겨서 어떻게 하든 온전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한 몸,
이 한 몸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만 섬기면 나만 손해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나만 섬기면 손해다. 남편은 맨날 저러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아내는 정말 집에 가면 뭐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오는데 말도 잘 안 해주고 맨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섬기면 나만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토로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쟤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목사님? 너나 해. 내가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게 더 온전히 온전케 되어서 주의 사람이 되도록 더 섬기는 것이 남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하는 일입니까?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요, 아내가 다 적용되는데 왜 남편에게 주로 권면하냐면요. 남편이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요. 어쨌든 잘 까먹죠.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돕고 배우자가 더 행복해지고 온전케 되는 게요. 결국 우리 부부가 온전케, 전체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서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한몸됨의 원리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억울하다라고 하든지 그런 거 아직도요. 한몸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는 게 나한테 해주는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서로 섬김으로 우리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온전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게 결혼의 목표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표고요. 우리는 배우자를 온전케 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내 지체를 온전케 하라고 그리고 결혼하듯이 또 교회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우리 모두는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서로 섬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이지만요. 둘 다 동일하게 주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대하는가?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뭡니까? 희생, 섬김입니다. 이 희생과 섬김, 배우자에게 섭섭하고 또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대해줄까? 네, 그 생각의 원천은요, 다 이기심이고 탐욕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줘도요, 그렇게 안 해줘도 희생과 섬김으로 상대방을 온전케 하고 돕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그리고 부인하고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러면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 각자의 부부 가운데 원리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위에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죽게 하듯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난 우리의 타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원하고 머리됨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아내들이 세집니다. 막말할 때도 있고요. 뭐 방송을 보거나 이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말도 무시도 하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뜻대로 남편을 움직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막 자기가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이고 자기 주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헌신하되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 저주를 푸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사단이 망치려고 하는 그 계획과 계략,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질서를 인정하고요.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주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요, 그 막는 것도 머리됨을 인정하고 막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막는 방식이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얘기하면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조언, 그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잘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차분차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 누워서 얘기하다 보면 세상이 남편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남편이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가 조언을 해주면요.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좋은데 함부로 막 얘기한다면 인정도 안 해주고 머리에서 인정이 아니라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내용은 맞을지라도요. 전달이 안 되고 그 표현 때문에 그 내용을 거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어리석은 결정을 해도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돌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되었는데 아내가 그냥 놔둬버려서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얘기를 할 때요,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행하는데요,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결국 부부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남편의 경우를 보면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듯 사랑하듯이 희생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남편은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내에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그렇게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아내를 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머리됨으로 남편이 결정을 하고 큰 방향은 남편이 결정할 때 그때 아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아내에게 정말 유익한가? 정말 아내를 위한 길인가? 더 먼저는요, 주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항상 아내에게 복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요, 여자,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대하고요, 항상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잘 얘기해야 되고, 이해 못하면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생각을 해도 남편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내는 이끌어가는구나.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계속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길만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해 보면요, 되게 온유합니다. 여보 괜찮아, 나 따라와. 그러면서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게 지배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들을 결정하고 가정의 발전을 그리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근데요, 정말 주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결정을 한다면요, 정말 큰 틀에서 다 옳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는 진심을 담아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다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로 말미암아 정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 하겠습니까? 한 몸이잖아요. 여성들이 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받는 게 있다면 몇 배로 불려서 오히려 돌려주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가정에 그렇게 거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또 아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강조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부부로서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제 부부로 서로 잘 대하는 것이 자기 가정이 뭐 자기의 이기심, 뭐 이기적인 것만 채우는 형태가 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됨으로써 부부가 더 궁극적인 충만에 이르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그 자체가요, 한 몸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로운 일이 이 땅에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가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가정에서도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더 온전해져야 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몸됨의 원리를 아는 신실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섬길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사랑해서 만났고 함께 원해서 함께 있기를 원해서 만났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 이면에서요,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큰 경륜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도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라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부부가 되었을 때 결혼했잖아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적용되지 않을 것도 있어 보입니다. 많이 이야기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이상한 짓을 해놓고 집에 와서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코 골고 막 시끄러워서 잠 미워서 뺨을 한 대 세게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은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고, 근데 더 때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죠. 미울 때가 발생하죠. 실제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또 상대방을요, 원망하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가?
선생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옛 마음을 없애고 새 마음을 장착해서요. 다시금 은혜 받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하고 그분의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가진 이기심을 버리고 용서하고 다시 마음을 관대하게 품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매일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의 갈등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요, 여기에는 사단의 미혹적인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판치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계속 생각하고 저 악한 대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싸우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의 이기적인 문제고요. 이기적인 탐욕의 문제라는 거죠. 버리셔야 돼요. 다시금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언약에 신실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 분노, 섭섭함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생각을 잃어버리시고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잊어야 돼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정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신 그 경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이 모든 일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더라고요. 이 서로가 헌신과 신실한 언약에 신실한 섬김 때문에요.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주의 군사로 거듭나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래서 10명의 몫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도요. 복도 충만하게 누리시고 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의 출발점은 내 행복이 아닙니다. 섬김의 소망입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이기적입니다. 그때 결혼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 결혼했고 배우자의 부족과 연약한 것은 결혼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이 시각이 바뀌어질 때 원망이 사라지고 사명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몸된 원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섬김은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도 말합니다. 한몸된 원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한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면 상대가 이익 보는 구조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만 손해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아직 한몸됨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길임을 믿을 때 섬기는 것이요. 억울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섬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희생, 헌신, 자기 부인,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부부관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요, 그 사랑만이요, 이기심과 탐욕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죄의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복종, 지배와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복음의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머리됨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머리됨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질서가 회복되고, 그때 사단의 공격이 힘을 잃고, 가정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부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교회입니다. 부부의 신실함은 교회의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회복의 길은 언제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좀 더 쉬운 방법, 요령이 아니고요.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다시 기도하시고요.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요. 다시 용서하시고요. 다시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섬김을 선택하시고. 이 반복 속에서 부부와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7계명은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살아내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지체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선 교회, 이 부부의 자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이 부부로서, 이 공동체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혼과 부부의 자리에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배우는 은혜의 자리로 보게 하여 달라.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기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몸된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섬김을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하여 달라고. 십자가 사랑으로요,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성숙함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삶과 지금 처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 주변과 우리 함께한 공동체의 아픔과 힘듦과 그리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